할렐루야. 아멘. 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것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효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요?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것을 사용하는 방향이 흘러가는 방향일 때, 낮아지는 방향일 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낮추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것이나 큰 것이나 높은 것이나 낮아지는 것과 흘러가는 것,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 그런 걸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성자와 성령님께서 그 뜻에 따라 겸손히 섬기심으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님의 섬김을 성부 하나님은 그의 영광으로 받으셨고, 이제 성부께서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자유로운 의지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영광을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생명을 받은 자가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조언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능력이나 자비가 있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투리다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선한 것들이 떠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권면이나 할 말이 생겼어. 그리고 무슨 위로할 말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한 것들이 나타날 때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전부 배우고 말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야? 그럼 무조건 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마음을 품은 후에야 실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요, 공감이에요. 공감. 여러분, 공감하지 않은 위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위로는요, 말이 아니에요. 잡고 울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이나 마음 아픔을 어떻게 다 헤아려요? 잡고 울어. 공감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권면을 하는데요, 사랑 없는 권면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효력도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 때에 여러분, 적선하는 거 아니죠? 있다! 같이 가라! 참 속상합니다. 분명히 내가 받은 건 자비인데 기분이 묘해요. 왜 그럴까요? 한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렇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정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점검하라 라는 거예요. 진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정말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도요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우리가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선한 말, 올바른 말인데 안 들을 거야? 교회가요 사랑이 없이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차가워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성경을 통해 거룩한 교훈을 얻는 것은 굉장히 쉽다는 말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 발견한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을 때에는요 아주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의지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배움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우리의 일상 속에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진 말이 올바른 근거를 가졌고 사리에 맞는 말이라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전달할 권리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말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유익한 말이라면 그걸 전달하는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도 그 아름다운 목적에 합당하게 선한 방향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서 뜻을 세워 선한 일들을 해나갈 때 이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을 쓰는 게 사회적 뭐 도리다 방법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더디더라도 바른 길을 계속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빠른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전 짓고 싶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빠르게 짓는 게 아니라 바르게 짓는 게 중요하지. 너는 재령한 준비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근거와 절차와 목적이 선하다면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과 전달의 방법에도 그 목적에 어울리는 겸손과 사랑이 함께 담기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은 후에야 실행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베풀어 주셨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떡으로 나누어 주시고 그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참된 음료로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주실 때 어떻게 주셨죠? 내가 주는 거니까 받아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죠. 기다리셨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까지 따라갈 겁니다. 아, 너는 못 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가장 선한 것, 내 생명, 내 피, 모든 걸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네가 날 떠날 걸 또 알아. 네가 떠나간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갈게. 너 거기 가 있어. 거기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이 그 선한 것을 내어주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선한 것을 나누어 줄 때 올바르지 않거나 좀 다른 방식, 예수님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베푼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눔을 실천할 때 먼저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마음은 청지기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야 자기 의의가 생기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그 선한 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갔을 때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좀 배우지 못했고 이 사람들은 좀 상황이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선교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죠. 피선교 지역을 미개하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더 우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오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탁월한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 위에 누이셨고요. 그 모든 섬김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순간도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늘 그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상한 갈대를 막 꺾어요? 꺾지 않으시죠. 기다려 주시죠. 기도해 주십니다. 10명의 눈먼 자들 다 고쳐주십니다. 어디 갔어? 하지만 그 한 명이 돌아온 사람에게 그다는 사랑을 또 더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 기쁨의 서신이냐? 이 빌립보에는요 기쁨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사연들이 사도행전과 소개가 좀 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특별히 바울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그를 가깝게 도왔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빌립보 공동체는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한 재원을 스스로 항상 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어떤 복음의 도움이 필요할까 먼저 준비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 빌립보 교인들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빌립보서 4장에 설명이 돼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섬김의 마음뿐 아니라 섬김의 열매도 함께 나타나는 건강한 공동체죠. 이제 그들에게 바울은 더 탁월한 영광의 길에 참여하는 길과 방법, 그들이 선한 길을 걸어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는요 아픈 손가락, 거기는요 어려움이 맨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기초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할 수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던 섬김 그 이후에 나타난 탁월한 일들에 대해서는 배우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런데 빌립보는요 너무너무 이쁜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선한 것을 더 선하게 하는 그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예요. 빌립보도 교회이죠. 교회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께 연결되고 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손과 발의 모양으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홀로 따로 성도가 혼자 내가 성령님의 전이니까 내가 혼자 따로 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생명적 공유가 나타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하는 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님이 잘하고 있으니 됐어.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에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조언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떤 선한 것을 베풀어 줄 수 있겠죠. 또 우리의 선한 의지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권면이나 어떤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 자비가 있거든.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실행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바르게 서 있으면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돌아보는데 돌아보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밟아간다는 거예요. 느리겠죠. 하지만 바르지요. 느리지만 바른 거예요. 교회는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우고 가르친 바울이 기쁨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처럼 행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본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다시 늘
처음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영화의 한 장면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제 아빠가 나보다 많어. 어떤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제가 좀 오래됐긴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그릇을 살필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마음으로 살필 때에만 다른 사람의 그릇을 살펴라. 이렇게 권면하더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나보다 더 많아. 쟤는 더 많은 일을 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러보되,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되 혹 부족함은 없는가, 혹 연약하여 쓰러짐은 없는가, 내가 도울 일은 없는가 하여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공동체가 시작하고 우리들은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모이는 장소로서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말이라고 막 해서 상처가 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폭력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입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랑이 식지 않는 방법. 그 비결 여기 있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하나의 질문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으로 우리는 바르게 나아갈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지체에게 권면하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내가 지금 사랑의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는 이 행동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함께 이걸 떠올리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내가 부족할 때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요. 이거 순종하기 싫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이 반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틀렸거나 잘못된 지식을 전해주시거나 주장이 틀려서가 아니었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식으로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그 방법, 선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옳을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좀 혼나야 돼. 험한 말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실 때 있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자기 의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해소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가벼운 말보다 십자가에 나아가는 사랑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 옳은 길임을 확인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성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 아래의 교회 말고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이걸 듣고 받아들이겠냐고요. 조언을 할 때 그게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해라.
그 말이 당장에 필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마음을 다스려라.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이게 실행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실행되지 않았을 때 애통해하는 지체들을 어디 가서 보겠어요. 하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예로운 이름과 함께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또한 함께 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이름에 여러분 합당하십니까? 나의 현생의 모습을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죠? 바울은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입으로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모습이 한 영혼의 한 삶에 공존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 우리를 성부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가증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 구원하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예요. 이제 네가 해봐라. 내가 너에게 한 것을 이제 네가 너희들이 하라는 거야. 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라. 나의 이름을 전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내가 이루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며 내 이름으로 구하며 내가 이루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상처와 눈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작은 예수님들이 모여 함께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10번 넘어지더라도 한 번이라도 내 삶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 사랑이, 그 섬김이 나타나길 소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그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제정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맛보아 알자라는 거예요. 맛보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너희 안에서 소화돼서 몸에 뻗쳐나갈 때 그것을 통해 내 살이 너희들을 살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음료를 먹을 때 그 음료가 목을 타고 넘어가서 우리 안에 활력이 될 때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알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너희가 살고 있는지. 그러므로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오늘은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취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